법당이 시원해서 수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더울 때는 좀 빡빡하게 덥고, 추울 때는 심하게 춥고, 그런 역경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는 거지.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 지혜가 나겠어요. 더운 게 수행하기 힘들까요? 추운 게 수행하기 힘들까요? 내가 정말 추운 건 극복이 안 되더라고, 극복이. 정말 추운 거는요, 정말 극복이 안 돼요. 추우면 머리가 멍해져 버려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체 시스템상 추운 것에 대해서는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떠드는 거는 더운 걸 더 떠들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더운 것에 더 말을 많이 해야지 추운 것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집이 더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까요? 추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까요? 추운 거죠, 사실요. 추운 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추운 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물론 춥다 덥다 때문에 수영 못하는 건 아닙니다. 더우면 수영 못할까요? 더운 게 있을까요? 더운 게 있죠. 우리 맨날 입에 달고 살잖아요, 덥다고. 정말 더운 게 있을까요? 사실 더운 건 없죠.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미얀마 법당은 정말 덥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천정이요, 그냥 양철판 한 판이에요. 가운데 가리는 게 없어요. 미얀마 햇볕이 얼마나 따가워요. 내리쬐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이게 덥다라는 표현 자체가 뇌뿌레라고 했어요. 햇볕이 뜨겁다, 이 뜻이 이래요. 햇볕이 뜨겁다. 이게 덥다는 표현이에요. 햇볕이 뜨겁다. 사자가 맨 처음 한국 와서 4월달에 왔는데 호두마을에서 수영법회 하면서 같이 포영 가다가 계속 하늘을 봐요. 그러면서 내한테 하는 말이,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햇볕을 봐도 왜 햇볕이 안 뜨겁지? 미얀마는 겨울도 햇볕이 뜨거워요. 한겨울도 낮 온도는 30도거든요. 햇살은 언제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양철판 한 개 밑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미얀마 제일 살기 좋은 계절은 12월 달에서 1월 달이죠. 그때는 나름 살기 좋아요. 낮 온도 30도, 아침 온도 한 17, 8도 정도? 여러분 17, 8도가 살기 좋은 온도 같지만요, 17, 8도가요, 미얀마에서는 살을 애는 추위입니다. 살을 애는 추위예요. 치마 입고 살잖아요. 거의 살을 애는 추위입니다. 새벽에 17도 좀 되는 게 이게 정말 살을 애는 추위입니다.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면서 점점점 더워지기 시작해요. 2월 한 중순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죠. 점점점 더워져 갈 때 더워서 수행이 안 돼요. 안 됐으면 여기서 복사일 막 느껴져요. 위에서 내려오는 복사일. 땀이 그냥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수행이 되겠어요? 그럼 스승한테 가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더워서 수행이 안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스승이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아요. 더운 게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의 문제다. 네 마음을 봐라. 화를 보란 말이죠. 더위가 문제가 아니다. 화를 봐라. 3월달 돼서 더 더워졌어요. 또 더워서 수행이 안 됩니다. 네 마음을 봐라. 4월달 돼서 더 더워졌죠. 미얀마 제일 더운 달은 4월달입니다. 4월달 1년 중에 제일 더워요. 왜냐하면 5월달 넘어가게 되면 너무 더워서 비가 와버리죠. 그게 우기예요. 4월달이 더 더워, 제일 더워요. 그래서 미얀마 신년은 4월달에 시작합니다. 신년 시작하면서 이제 물축제하죠. 4월달이 되겠어요. 바깥 온도는 영하 40몇 도? 아니, 영상 40몇 도? 아마 법당 온도는 50도를 육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앉아있는 거죠. 가끔 모기 있으면 모기장 치고. 근데 4월달에 그렇게 더울 때, 그렇게 더운데 법당에 앉아있는데 내가 느끼기에 시원하다고 느껴졌어요. 땀이 비오듯이 내리고 있는데 덥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원해요. 마음이 서늘해요. 그때 마음이 서늘하다고 느껴졌어요. 더운 게 전혀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았죠. 왜 더운 게 전혀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았는가? 더위에 대한 화가 없었기 때문에. 더위는 본질이 아니에요. 더위는 화가 만들어내는 환상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위와 추위가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름이니까 떼약볕에 35도 떼약볕에 서 있었어요. 엄청 더워요. 온몸이 땀이에요. 덥다 하면서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큰 소나무 밑으로 싹 들어갔어요. 소나무 아래의 온도는 31도예요. 내가 이렇게 35도 바깥 떼약볕 아래에서 덥다 하면서 일하다가 31도 소나무 아래에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소나무 아래에서 내가 느끼는 느낌이 덜 덥달까요?
서늘하달까요? 예, 이게 서늘하다요. 31도를 서늘하게 느껴요. 왜 31도를 서늘하게 느낄까요? 31도를 서늘하게 느끼는 마음은요, 그 31도를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좋아한다보다는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욕심을 보면요, 욕심의 마음은 지 욕심을 채울 방향으로 봐요. 31도를 서늘하게 느껴요. 그 한겨울에 산에 가서 영하 15도예요. 춥다 하면서 산행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쓰러져가는 움막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람만 대충 막아줘요. 거기 싹 들어가서 담벼락에 탁 붙어 있었어요. 온도는 영하 10도. 그때 어떻게 느낄까요? 덜 춥다고 느낄까요? 따뜻하다고 느낄까요? 따뜻하다고 느껴요. 영하 10도가 따뜻해요. 왜? 영하 10도를 아는 마음이 욕심이니까. 욕심으로 보면 따뜻해요. 화로 보면 춥고. 그러면 춥다 덥다가 실제예요. 정말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고통이라 하는 것,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바늘에 찔리면 아파요. 왜 아프냐 그러면, 왜 아파요? 바늘에 찔렸으니까. 그죠? 바늘에 찔렸으니까. 바늘에 찔려서 아파요. 왜 아프냐 하니까 바늘에 찔렸으니까. 그 아픔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예요? 바늘을 빨리 빼야죠. 근데 정말 바늘에 찔려서 아플까요? 정말 바늘에 찔려서 아플까요? 바늘에 찔린 그게 본질일까요? 아픔을 야기시킨 근본적 원인, 아픔을 야기시킨 근본적 원인은요, 바늘에 찔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찔려서 생겨난 느낌을 보는 마음이 화했기 때문이죠. 보는 마음이 화했기 때문에. 화를 보면 아픔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늘에 찔린 걸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있다고 해요. 믿어지지 않지만, 뭐 메조키스트 이런 사람들, 피학성애자인가? 그렇죠? 메조키스트. 이런 사람들은 바늘에 찔리면 쾌락을 느낀대요. 진짜 그럴까요? 느낄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보는 마음이 욕심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본적 원인은요, 우리 삶의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체험을 하면 즐겁고, 이런 체험을 하면 고통이다라고 이미 정해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해놓고 믿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 그 믿음 따라서 또 반응해요. 좋음의 반응, 싫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요, 그걸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에 달린 거예요. 화인가 욕심인가. 매운맛이 근본적으로 고통이에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고통이죠. 세포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극이래요. 우리가 느끼는 맛은 오미밖에 없죠. 5가지 맛.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지. 근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 매운맛 먹으면서 아 좋다,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내가 그렇게 느끼죠. 고통을 왜 좋아해요? 왜? 그 매운맛을 보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 보면요, 다 좋아요. 삶의 체험이 우리의 고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체험은 그냥 체험이에요. 화로 그걸 보면요, 그건 다 고통거리고요. 욕심으로 그걸 보면요, 그건 다 환희로운 거예요. 화와 욕심의 마음 때문에 삶의 체험이 그렇게 채색되는 거죠. 우린 그 채색된 걸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요. 그리고 그리 달려가는 거죠.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더 안 좋은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가는 마음이 이런 화와 욕심을 줄여가는 거죠. 우리가 잔이치다, 대상이라는 반응견을 일으켜요. 그러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화가 본질이 아니다, 마음이 본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수행해서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다가 다리가 저려요. 아파요. 마음이 화기 때문에 아프죠. 그럴 때 여러분 하잖아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해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마음이 순간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진 건요, 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러나고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졌을 때 그 아까 아픈 느낌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픈 느낌이 줄었어요. 화가 줄었어, 아픈 느낌이 줄었어요. 화가 커지면 아픈 느낌이 커져요. 화가 없으면 아픈 느낌이 없어요. 화가 없으면 아픈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화가 없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화가 없으면 아픈 느낌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나함의 성인, 불교에서 말하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란할 때 아나함의 성인부터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나함의 성인은 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화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수행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내게 고통 주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하고 가벼워지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면 내가 그 대상에서 부여했던 고통의 요소가 약해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케이스는 뭐예요? 여러분 좋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따뜻하고 포근한 건 좋아해요. 그죠? 따뜻하고 포근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딱딱하고 거친 것에 대해서는 싫다라고 느껴요. 고통받는 거죠. 딱딱하고 거친 것에 대해서는 화가 줄어서 그거 나쁜 줄 모르고, 부드럽고 포근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계속 느낄 수 있을까요? 진짜 맛없는 음식이 있어요. 진짜 맛없는 음식, 고통이에요. 먹어야 돼요. 먹고 있어요. 맛 느끼면서 이건 맛이야, 맛일 뿐이야, 뭐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하면서 이 맛에 대해서 마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멀어졌어요. 가벼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 이 맛도 그렇게 맛없다는 요소가 좀 약해져요. 화가 줄었기 때문에 맛없다는 요소가 약해져요. 맛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고 싶어요. 덜 것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맛없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자유로워져요. 맛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면서 맛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맛없다, 맛있다, 싫다, 좋다, 이게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이쪽 극단이 있으면요, 이쪽 극단이 존재해요. 이쪽 극단이 있으면 이쪽 극단이 존재해요. 이게 우주의 법칙 비슷한 거죠. 플러스 100이 있으면 마이너스 100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싫다라는 게 있는 것만큼, 맛없다라는 거 있는 그 수치만큼 맛있다는 수치가 있어요. 맛없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화의 숫자만큼 맛있는 걸 좋아하는 욕심의 숫자가 있는 거죠. 화를 줄여요.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바르게 보려고 그러면서 마음을 가볍게, 부드럽게, 자유롭게 나가요. 화를 줄여요. 화를 줄였을 때 이쪽 부분도 그대로 있을까요? 이쪽 부분도 줄어들어요.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줄어들어요. 줄고 해서 가운데 0으로 수렴해요. 이게 완벽한 우백가죠. 우백가에서는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완벽한 우백가죠. 평온, 아라의 마음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왜 해? 그거 뭐 좋다게 해? 왜?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무덤하고 좋을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지? 재미도 없겠네? 왜 하지? 점점점 0으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한 이것, 여러분 지금 수행하죠? 이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좋은과 나쁨의 양극단 떠나서 이게 중도예요. 이것 떠나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이런 마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중도의 길이죠.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좋아 보여요. 번뇌에 있는 여러분에겐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예쁜 거 입어야 되고,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세상을 좋게 봐야 되는데, 세상을 좋게 보면 당연히 그 반대편 세상을 나쁘게 보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떠난대요. 가운데 제로가 된대요. 이게 뭐가 좋지? 이게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속아서 가고 있는 거 아니죠? 다 이리 가고 있어요. 속아서 하다가 여기 가서 이건 뭐가 좋아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리 가는 거다. 다 중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좋죠? 예, 자유롭습니다. 번뇌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번뇌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요, 이전에 좋음의 극단, 나쁨의 극단, 좋음에 대해서 내가 좋다고 판단하고 사실 욕심이 주는 느낌이지만 그걸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지만 이 극단들에서 내가 설령 사회적으로 관념적으로 좋다고 느꼈던 그 느낌들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어요? 내 바깥에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부드러운 느낌을 느껴야만 좋아져요. 내 바깥에 주어지는 것, 내가 감미로운 음악을 들어야만 마음이 좋아져요. 소리 내 바깥에서 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봐야만 감탄해요. 내 바깥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좋은 마음도 아니지만 흔히 보통 우리는 그걸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죠. 그런 좋은 마음까지도요, 다 내 바깥에 의지하고 있어요. 내 바깥은 의지할 만하나요? 불변하나요? 그 좋은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해가요. 근데
이렇게 영에 수렴했을 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이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뭘 좋아하는 게 없고 뭘 싫어하는 게 없을까요? 내 바깥 세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 바깥 세상이 됐어. 내 바깥 세상이 됐어. 좋아함도 약해지고 싫어함도 약해져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하면 물러날 때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바깥 세상이 됐어. 좋음과 싫음의 관계를 떨쳤어요. 근데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내재적으로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깨어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 상태에 대해서 환희로워요. 가치 있게 느껴져요. 꿋꿋해요. 보람이 느껴져요. 이런 마음, 깨어있고 가치 있게 느끼고 보람 느끼고 밝고 한 이런 마음들은요, 내가 바깥의 것이 무의미하다고 이해하는 과정, 법의 실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점점 내 마음 내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힘이 좋아져가요. 그리고 정말 영에 있을 때는요,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내적으로 그런 좋음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이거는 내 외적 환경에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요, 다 여러분 외적 환경에 의지하고 있어요. 외적 환경이 변하면 마음도 변해요. 내가 좋아한다고 경험하고 마음의 느낌이 좋다고 느끼다가 좋아하는 게 사라져버리면 마음은 금방 이 반대편 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영에 수렴한 마음, 영에 수렴한 마음은요, 그 좋음을요, 내 밖 세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있었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훨씬 멋있지 않나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이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좋아져 가는 것.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아야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좋아서 기뻐요. 마음이 좋아서 행복해요. 그 행복이 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되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나가는 길은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스스로와 멀리 있게 느껴지죠. 그게 내가 뭔 상관이야, 뭐 이런 느낌. 참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보기 싫은 걸 보면서 마음이 화가 났을 때 스스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일으켜요. 저거 보일 뿐이잖아 라고 일으키는 거죠. 그때 마음은 순간 가벼워지고 순간 부드러워져요. 순간 가벼워지고 순간 부드러워진 것, 그게 어떤 방향의 마음의 변화인가? 보기 싫은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보기 싫은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여러분 이런 걸 대상으로 수용 잘 안 하지만 정말 자기 마음이 끌리고 자기 마음이 혹하고 정말 아름다운 걸 봐요. 이걸 대상으로 수용 잘 안 하죠. 그렇게 할 때도 저거 보이는 것일 뿐이잖아, 저거 대상이야 라고 해보세요. 마음이 순간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건요, 바로 직전 내가 그걸 볼 때 번뇌로서 봤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요, 영으로 수렴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내가 제대로 수행한 게 2008년도 수영민 수행 만나면서부터니까 벌써 10몇 년 했죠. 바른 수행을 한 10몇 년 한 것 같아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바르다는 것, 내가 내 바깥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서 스스로 바르고 내 안에서 스스로 기뻐진다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있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은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별로 안 커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큰 가치가 두어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내가 막 욕을 해요. 욕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엄청 안 좋죠. 엄청 안 좋아요. 반발은 못 하겠고 엄청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그때 내가 수행 생각이 났어. 아, 저거 소리야. 소리일 뿐이지 라고 바르게 보려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바르게 보려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마음은 여전히 아까랑 똑같이 안 좋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수행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죠? 안 좋아졌는데? 정말 가치 있는 건요,
그 순간에도 수행하려 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르게 보려 할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거북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정말 거북한 소리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일으켜요. 저 소리일 뿐이지. 바르게 봐야지. 저게 소리지. 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진짜 아는 건 소리야. 내가 진짜 아는 것은 소리야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진짜 아는 것은 소리야라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 같아요. 지났어. 화가 그대로 있든 어떻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삶을 참되고 보람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 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그 자체, 과정 그 자체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가치 있게 와닿습니다. 결과보다도. 어떻게 되었다. 이건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한다 해서요, 한순간 갑자기 성이 되거나 한순간 갑자기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간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해요. 하십시오. 여러분을 진정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그대로 여러분이면 됩니다. 더 가질 것도, 더 건강할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그대로 여러분이면 여러분은 바른 수행을 통해서 점점 더 자유로운 자신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그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수행 열심히 해서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보다 더 원론적인 건요, 수행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이미 수행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수행해서 잘 됐어, 열심히 해서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칸트가 했다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난 순수 이성 비판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윤리책에 본 이 한 줄만 기억나요. 칸트가 이런 말 했대요. 진정 선한 것은 선하려는 의지다. 이렇게 말했대요. 진정 선한 것은 선하려는 의지다. 수행에서 정말 좋은 마음은요, 수행하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선하려는 의지죠. 바르게 보려는 의지, 참되려는 의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다수는 그런데 계속 수행할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완전히 놓고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수행은 점점 더 좋아져 갈 겁니다. 수행을 맹렬히 열심히 해야만 꼭 향상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자유로운 나 자신이죠. 자유로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유로움. 질문입니다. 이전에 수행하면서는 돋보기가 빛을 모으듯이 한 곳에 마음을 두려는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수행을 하면서는 마음을 확 놓아두면서 초점 없이 방향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는 내 자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당연히 옛날에 거사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그게 다 어떤 교사님의 경험이나 암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내는 환상 같은 거죠. 나는 이런 존재라고 믿었던 거죠. 거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거지, 그걸 거사님이 실제 알고 실제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사님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거사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거사님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사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진짜 거사님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조금씩 나에 대한 어떤 결론들이 조금씩 더 분명해져가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의 존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씩 분명해져 가는데, 이렇게 분명해진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거사님의 이해는요, 이전에 나는 이렇다라고 믿었던, 그때를 믿었던 거거든요. 이전에 나는 이렇다고 믿었던 그것과 굉장히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하고요. 거사님이 지금 또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시다 보면요, 지금 거사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또 다른 어떤 자기를 또 발견할 겁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런 발견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행해서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알리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잖아요. 이렇게 알리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그 사람이 말이 아까 그냥 들림이 있을 뿐이다. 아까 어떻게 표현했죠? 들리는 건 들리는 것일 뿐이구나. 그냥 알아지는 것이네.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알아지는 것이다. 들리는 것일 뿐이다. 그게 그것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그때 그런 어떤 암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리 알면서 그 사람이 소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들렸죠. 들리는 소리를 그 사람이 알아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소리구나 그냥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생각을 일으킨 것 같기도 하고 이해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혜는 다른 어떤 마음보다 거칠어요. 거칠다는 것은 뭐냐면 알기 쉬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일으키는 마음의 느낌이 아주 분명하거든요. 거사님께서 진짜 뭐 소리에 대해서든 느낌에 대해서든 생각에 대해서든 어떤 본질적인 이해가 마음에 생기라면요. 거사님이 이해한 그 대상부터 마음은 언제나 물러나요. 언제나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만약에 그 대상부터 마음이 물러난 느낌이 있고 가벼워진 느낌이 있고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다면요. 그건 바른 지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들리는 것일 뿐이지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아직 지혜의 힘이 약한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지금 했다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른결을 일으키고 알아차림하고 해나가는 걸 계속해 나가셔야죠. 이제 그리고 의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진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여기서는 이제 아는가라고 물어보라 하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아는가 물으면 어때요? 답이 와요? 질문입니다. 대상과 함께 뭔가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아, 대상과 함께 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좋습니다. 그 사람 표현대로 대상과 함께 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요. 그걸 우리는 이름 붙여서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죠. 그게 그렇게 이해된다면, 그게 정말 그렇게 이해된다면요. 그걸 계속 확인하세요. 그게 정말 이해된다면요.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알면 돼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실제 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실제 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것. 그 사장님께서 아는가 물었을 때 아내라는 내적 수경이 생겼을 때 그 사장님은 마음이 수많은 실제 가운데 아는 마음이라는 마음의 아는 작용이라는 실제를 이해하신 거예요. 실제를 이해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그 실제를 알아차림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차림이라 그러면요.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한 대상을 아는 것을 보통 알아차림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 안 그래요. 그 사장님께서 아는가 물었을 때 아내라고 이해했을 때 그게 아는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림한 거예요. 그게 만약 그렇게 알아차림 된다면요. 계속 그걸 묻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묻고 그걸 확인하세요.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된다면, 이해가 된다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물었는데도 뭔가 공허해라는 것 같고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 없고 그렇다면은 원래 했던 대로 알아차림을 부지런하게 바르게 해나가야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물었을 때 뭐가 있는 듯이 느껴졌다면요. 대상과 함께 뭐가 있는 듯이 느껴졌다면요. 그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계속 그거 하면 돼요. 이해가 된다면요. 끝없이 하세요. 끝없이. 내가 과장을 약간 보태서 말하면요. 내가 그렇게 물으면서 알아갈 때 정말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3초에서 5초 단위로 물으면서 하루 종일 물었어요. 묻고 확인하고 묻고 확인하고 묻고 확인하고 이걸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안 물어요. 왜냐하면 마음 스스로가 물을 필요성을 안 느껴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안 물어도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묻지 않아도 두드러지게 이해될 때까지 물으세요. 묻는 게 약간의 나의 개입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효과적인 수행적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물음의 방향을 향해서 마음의 관심이 커져요. 아는가라고 물으면 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이 커져요.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묻지 않았을 때보다 물었을 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만약 이해되면요, 계속 물으세요.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계속 물으세요. 앉아서도 묻고, 밥 먹으면서도 묻고, 걸으면서도 묻고. 전제가 있어요. 이해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려 하면서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을 하면서 모두 다 내려놓는 수행을 하면서 초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상태, 자연스럽게 빙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 바른 수행의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아는가 라고 묻게 되니까 초점 맞추는 수행적 패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사님이 지금은 아는가 물으면 아는 마음이 어떤 느낌처럼, 존재처럼, 그리고 주로 가슴 앞쪽이거든요. 가슴 앞쪽에 있는 듯이 느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아는가 물었을 때 마음의 힘이 어느 방향성을 갖고 주어지기 때문에 아는가 묻고 그 어떤 방향에 어디 있는 걸 확인하고 그걸 교사님이 지금은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정이고 과도이고요. 마음에 초점을 둘 수 있을까요? 마음에 어디 있는 거죠? 거사님이 지금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필요해요. 지금 거사님이요, 위치 없고 방향 없고 모양 없고 색깔 없고 내용 없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 거사님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사님 마음은 지금요, 뭘 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위치가 있어야 되고 어느 모양 같은 존재의 형태가 있어야만 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알 때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요, 마음이. 근데 거사님이 그걸 자꾸 작용으로 성질로 이해 나가다 보면요,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법의 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법의 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법이라는 것, 실제라는 것은요, 형태 없고 위치 없고 모양 없고 색깔 없고 그냥 있기만 있어요. 나중에는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게 어느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해요. 그때는 법을 이해하면서 마음은 이렇게 펴져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거사님이 아직 그런 법의 표현이 너무 어렵나? 법의 존재성. 말만 어려워. 이거 별것 아니에요. 법의 존재 형태. 거기서 사실 이해가 약하니까요, 원래 알았던 패턴들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원래 알았던 패턴들을 알려고 해요. 지금까지 거사님이 알았던 패턴은 어디에 있는 무엇을 아는 패턴으로 알아왔어요. 법도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도 이렇게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서 거사님 이해 방향이 아는 성질이잖아요. 자꾸 아는 성질을 그렇게 계속 반하다 보면요, 아는 게 뭔지, 성질이 뭔지, 있다는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가요. 그러면서 거사님이 지금까지 뭐가 있다고 알았던 그 패턴들이 무너져가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형태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해할 뿐이에요. 이렇게 알아갔을 때 거사님이 사회적인 삶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디로 막 의식과 활동을 몰아가야죠.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도 거사님은 법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거사님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사님이란 방향성이 있어요. 말에 의도가 있어요. 말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내가 맞춰놔야 돼요. 말의 논리도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안다는 것이 이런 방향과 모양과 색깔과 위치와 다른 어떤 법의, 말이 너무 어렵나, 법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위치 없이 그냥 아는 그 성질이에요. 내가 만약 그 아는 마음을 어디에서 어느 형태로 아는 마음을 안다 그러면요, 그것과 함께 다른 걸 못해요. 왜? 내가 사회 속에서 하고 있는 다른 것은 그 아는 마음과 다른 방향, 다른 위치, 다른 형태를 가질 거니까. 근데 왜 이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법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관념의 삶이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가? 법이 그런 위치, 모양, 색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볼 때, 본다고 이해해요. 여러분이 맨 처음 볼 때, 본다고 이해 나갈 때는요, 눈에 초점을 안 둬요. 그냥 다 보여요. 좀 멍청하게 눈 뜨고 있죠, 이렇게. 그럼 다 보이죠. 그리고 어디에 뭘 특별한 걸 보려고 그러면 마음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알아채면 안 돼요. 근데 점점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나중에는요, 본다고 이해하면서 뭔가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가운데 자기가 봐야 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면서도 본다는 이해가 함께 있어요. 그 과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사님이 아는 가물이면 어디에 있는 무엇으로, 마음이 모이는 무엇으로 드러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세요. 그렇게 해나가시면서도요, 이게 작용이다 라고 하는 법의 기본적 성질에 대한 체크들, 그것들을 가끔 해주십시오. 작용이지, 아는 거지, 마음이지 라고 하는 체크들을 가끔 해주세요. 거사님이 많은 걸 동시에 알아요. 근데 거사님이 왜 어떻게 많은 걸 동시에 아냐면요,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으니까 많은 걸 동시에 알아요. 그죠?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으면 많은 걸 동시에 알아요. 아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사님이 아는 마음을 알 때도요, 꼭 많은 것을 동시에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을 알게 되면요, 마음의 상태는 똑같아요. 내게 알아지는 바깥 대상들, 관념들은 뭣도 알려잖아요. 뭣도 알려하지 않으면요, 다 알아져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지금 거사님이 믿기에 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로 있는 것만 거사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아는 것을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요. 마음을. 아는 마음을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요. 위치가 있고 모양이 있고 느낌의 모양이죠. 모양이 있고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거사님은 위치 없고 모양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서 마음은 안 믿어요. 그 믿음이 약해요. 그런 이해가 약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나중 되면 거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해했던 이해들이 변했듯이요, 법에 대해서 이해한 이해들도 변해갑니다. 그냥 이해할 뿐이에요. 어디에 있는 무엇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내가 그걸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신기해요, 사실. 법은 있는 그대로 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기해요. 내가 마음이 있다고 이해해요. 근데 있다고 이해하지만요, 마음이 너무 신기해요. 뭐지 이게? 있는데 어디 있지?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게 물론 이런 마음들 다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죠. 거사님은 이 지금 그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로바와 도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바 도사 일어나면 그 일어난 로바 도사를 바르게 볼 수 있다란 약간 오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로바 도사 일어나면 로바 도사는 제 할 일 하면서 진행됩니다. 내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게 내가 이름 붙인 쉐오민병이라는 병이죠. 쉐오민병. 쉐오민병. 우리 수행의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죠. 뭐냐 하면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방향,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겨나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이 뭐가 나타나면, 알아지게 나타나면 이걸 대상으로 자연 이치로 봐요. 대상으로 이해하고 자연 이치로 이해하면 마음은 물러나요. 점점 물러나는 마음이 되어가는데, 물러나는 마음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점점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서 대상에 대해서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겨나고요. 나중에 번뇌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번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요, 만약에 정말 바르게 지혜 있어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요, 번뇌를 바르게 알아차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나는데 욕심이 있든 어떤 상관없는 마음이면요, 굉장히 수행하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화가 있는데 화가 있든 어떤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이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이 반대편. 그런 마음이 점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패턴이 돼 나가면서 번뇌가 일어났고 분명히 내가 물러나서 자유롭지 않아요. 번뇌에 빠져 있어요. 번뇌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포맷을 갖고 오는 거죠. 이런 포맷을.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빠져있든 빠져있지 않든 상관없는 마음. 이런 포맷을 갖고 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번뇌에 빠졌을 때는요, 노력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자연이치랑 바른 견을 일으키고, 대상의 바른 견을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마음을 부인하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런 기본 포맷을요, 이렇게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우리는 적용해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수행에 있어 내가 개입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쪽을 우리는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시험 수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노력해야 되는 시간에도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너무 익숙해요. 놔두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이쪽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입해서 해야 될 수행의 순간에 개입해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한 수행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니까 이게 어떤 노력의 힘이 생기더라. 수행 안 될 때 수행하려는 마음이 이전보다 강해지더라. 사마타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과 함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 거사님이 그런 욕심과 화를 볼 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지혜가 있어서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되죠. 수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욕심과 화에 빠졌을 때도 빠진 그 상태를 수용하는 것은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나가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수용하는 것, 이건 수행적 자세예요.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고 지혜가 있어 가능해요. 나왔어. 근데 빠져서 수행하는 건요,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잘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렇다면요, 그건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서 일어나고 수용하고 있다면요, 그건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빠져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의 마음의 느낌과 그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띈 상태에서 그것을 내버려두고 있을 때의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객관적으로 알면서, 그사님이 이제 아르침 할 때 객관성이 느껴진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객관성이 느껴지면서 그 상태를 내버려두고 있다면요, 그건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힘을 주는, 집중하는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정도의 알아차림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님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자연스럽게 내 노력이 줄어들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고 알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져서 알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이 알아지고 알려는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점점 수행하는 게 쉬워졌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스님에게 걸으면서는 알아차림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걸으면서 알아차림을 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균형이 좀 맞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전에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마음의 질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면 지금은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알아차림 할 때 위치가 있고 방향이 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 할 땐 내가 알아차림을 한다는 자기 확인도 분명합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알아차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위치가 사라지고 방향이 사라지고 한다는 생각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행을 하는지 알아차림을 하는지 그런 것이 좀 모호해진 느낌입니다. 이제 알아차림 하고자는 마음이 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전개해 나갔던 것은 다 바른 방향의 전개고요. 점점 나의 개입이 줄어들고 나라고 하는 게 줄어들고 마음이 지가 알아서 촉근돼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수행이 전개해 나갔던 거죠.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수행을 굉장히 좁게 말해요. 굉장히 좁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유도해 왔어요. 수행을 좁게 말하는 사람, 수행을 넓게 말하는 사람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수행을 넓게 말하는 사람이 더 멋있죠. 사실은 수행을 넓게 말하는 사람. 수행을 넓게 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교수법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수행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요. 수행을 말하지 않으면요. 대충 방향성만 제시하면요. 그 수행자는 자기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자기가 모든 걸 통째로 다 해보고 자기 스스로 옳은 길 찾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르친 사람, 이게 수행을 넓게 말하는 사람이요. 우리 시어미 사이도 같은 경우 이렇죠. 때전의 사이도가 수행하다가 뭘 알았어, 찾아왔어, 이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시어미 사이도는 야 가라, 바쁘다, 안 가르쳐줬어요. 모든 정리를 때전의 사이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넓게 수행해요. 물론 이 넓게 가르치는 분에 있어서 또 반대급도 존재해요. 정말 바르게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넓게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아주 소수죠. 때전의 사이도는 시어미 사이도보다는 좀 좁게 가르치고 우리는 아주 좁게 가르쳐요. 내가 수행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무의지로 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몰아왔던 일종의 몰아왔던 건데 이렇게 몰아왔던 이유는 뭐냐면 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마음의 조건을 수행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게 보살님 수행이라 한다면 보살님이 지금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는 정말 방향 없고 위치 없고 이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안에 있으면서 무의식적이고 무방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속 머물러 계신 거죠. 이렇게 계속 머물러 계시다 보니까 계속 수행이 똑같다고 느껴지고 수행의 활기도 줄어든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음 무엇으로 나가라고 좁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때는 법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하고 법을 이해하라 그래요. 그 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되게 이해하고자 하는 법,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는가라고 물어보라 그러죠. 대성이 알아주고 있잖아요. 대성이 알아주고 있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아는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는 게 있겠죠. 아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사유적인 어떤 결과예요. 직관적으로 통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대상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안 해보셨어요?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아는가라 묻고 계속 물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적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묻게 되니까 마음이 그 묻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별로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는가라고 묻지는 않지만 가끔 아는 마음이 어떻지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아는 마음이 어떻지라고 확인하게 되면 아는 마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비활동적이고 몸이 건조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살님이 지금 이제 아는 거랑 묻지 않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지만 아는 마음을 보기는 봤다. 아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순전히 보살님 말을 듣고 하는 나이예요. 각자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죠, 사실은요. 보살님이 지금 아는 마음이 백지 같다고 한 그 아는 마음. 그 아는 마음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그냥 보살님이 아는 말을 보려고 해서 보였던 마음인가요? 그러니까 아는 말을 봐야지 해서 봤던 마음인가요?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아는 마음은 어떻지? 라고 관심 갖고 볼 때 본 마음입니다. 그렇게 절대 마음을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절대 마음을 보지 마세요. 보살님이 지금 이 수행상태 이런데 아는 마음은 어떻지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좋으니까. 뭔가 보살님이 생각하는 뭐가 만들어지겠죠. 보살님이 그게 만들어진 게 백지 같은 아무도 없는 어떤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제 보살님 말 듣고 내가 이해한 바는요. 그건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아니고 관념이죠. 뭔가를 만들어내서 본 거예요. 그걸 보살님이 마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보살님 말만 듣고 보면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보살님이 만들어낸 관념이죠. 마음을 그렇게 알지 마세요. 마음은요. 뭔가를 하는 게 마음이에요. 어디에 있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 게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정말 특출나게 아주 지가 깊은 사람, 아주 특출나게 아주 지가 깊은 사람은요. 마음이 성질이다, 퀄리티다,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가 정말 뛰어난 사람. 근데 보통 사람이 그냥 마음을 바로 접근했을 때, 마음을 바로 접근하면요. 보통 사람은 마음이 이런 거라고 자기가 믿는 그 마음을 만들어내서 그게 마음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마음 그 자체를 오류 없이 순수하게 보통의 사람이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알아진 것에 의지해서 아는 걸 아는 거예요. 이때 아는 것은요. 굉장히 순수한 그 마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어떻지 하고 보지 마세요. 이건 가짜의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아세요. 엉덩이 느낌 있으면요. 엉덩이 느낌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는 엉덩이 느낌에 의지해서 엉덩이 느낌을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아는 마음은 그냥 엉덩이 느낌을 안다는 순수한 성질과 작용으로서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그 오류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마음이 뭔지 점점 이해하면요. 보살님이 한 번도 안 본 마음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성질은 똑같거든요. 마음의 이해가 깊어지면 그냥 마음 그 자체를 갖고 와서 내가 이해하고 있나 하면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를 맨 처음 시작해 나가면서는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아는 거란 질문이 무의미하게 테이프 돌아가는 듯이 했다고 했는데 이건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아야 될 때 했기 때문에요. 아는 거란 질문은요. 수행이 잘 되고 깨어있고 알아지는 것으로 많이 물러나 있고 스스로 느끼기에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 수행 잘 된다고 느껴질 때 알아지는 것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이럴 때만 물었어요. 그냥 밍숭밍숭 수행하고 있고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하고 그럴 때 묻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잘 될 때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좋다고 느껴질 때 알아진 게 있으니까 분명히 아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지만 이해 못해요.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겠죠. 생각해보면 분명해요. 근데 내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내게 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에 살짝 마음을 두고 스스로 물어요.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네라고 이해된다면요. 그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한 거죠. 이게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마음 그 자체를 갖고 와서 마음을 알려하지 마세요.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아세요. 그게 마음에 대해서 맨 처음 접근해 나간 데 있어서 오류를 현저하게 줄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알았던 그 방식은요.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살님이 수행 상태가 좀 침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면은 생각으로 법에 대해서 조사해 주는 것, 법에 대해서 조사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 들리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무지적으로 앉아있으면 정말 좀 밋밋할 수 있겠죠. 그때 조사를 해주세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 지금 어떻게 들리지? 마음이 어떻게 듣지? 느낌 알면서 느낌이 뭐지? 마음이 느끼나? 이거 어떻게 알아지지? 이런 어떤 법의 방향으로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걸로 마음을 끼우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의 목적은요.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의 목적은 관심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렇게 관심을 키우기 위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법의 방향으로. 그리고 좀 잘 된다 싶으면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말을 확인해 보시고. 질문입니다. 번뇌를 관찰할 때 그 아래에 아주 강한 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관념입니다. 이렇게 관념인 나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그러면 보살님께서 아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때 그 아라고 하는 것이 관찰 대상이 될 만큼 분명해집니까? 질문입니다. 굉장히 강해진 느낌입니다. 사실은 아라는 관념이고요.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대상까지도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요. 만들어낸 아를 보는 거예요. 아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행 분류상 사실은 사마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낸 관념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른 위파사나의 기본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바르진 않죠. 우리는 실제에 있는 걸 반항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실제에 있는 건 화고요. 그렇게 실제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화, 그 화를 보는 게 우리 수행에서는 더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아주 특이하시네요. 그런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 화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아를 본다. 질문입니다. 그렇게 화의 마음 아래 깔려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 화가 좀 줄어든 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화의 마음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화 이외에 다른 대상이 마음을 두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화를 피하는 거죠. 이게 사마타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내게 고통 주는 대상을 회피하는 것, 이게 사마타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거기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화날 수 있는 요소들, 화의 마음, 그리고 화의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이후의 과정, 아를 지켜보면서 뭘 이해할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뭔가 이해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실제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보살의 마음으로 만드는 관념이에요. 관념을 봐서 무슨 통찰할 건 없어요. 거기에 계속 마음에 붙어 있으면서 다른 요소들을 누를 수는 있겠죠. 좀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보살님이 정말 화가 났을 때 화로부터 받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화 그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화가 마음이라고 이해하면요, 정말 화는 없어버려요. 여러분이 화가 마음입니까라면, 마음입니까라고 하면 다 하나같이 화가 마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미얀마 수행할 때 화를 이해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런 체험을 했었죠. 미얀마 수행할 때 내가 보기만 하면 화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값만지 그 사람 값만지. 멀리서 그 사람이 있는 거 보면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내게 별로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나만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좌선하고 있는데, 법당에 자선하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순간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화를 봤어요. 그때는 마음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화를 봤는데 정말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마음을 볼 때 마음을 꼭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듯이 봐요. 이것도 관념인데 우리가 뭔가를 자세하게 본다 하면 이런 형태로 보는 것 같아요. 본다고 마음이 믿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그런 화를 봤어요. 아무 의지 없이, 이 화를 어떻게 하겠다 아무 의지 없이 이렇게 화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화를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마음 한쪽에서 마음이 말을 해요. 화 이거 마음이잖아 라고 말을 해요. 화 이거 마음이잖아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말하는 마음은 큰 이해가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들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 이거 마음이잖아. 근데 또 한 마음은 화 이게 마음이잖아 걸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음을 알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음을 안 마음이 들은 마음이죠. 화 이게 마음이라고 들었던 마음이 정말 화 이게 마음일 뿐이란 걸 아주 분명히 이해했어요. 순간 그냥 확 이해한 거죠. 화가 마음일 뿐이란 걸 완전히 통찰했어요. 그때 그 이해는 화가 마음이란 것에 대한 100% 이해예요. 내 느낌상 난 그걸 100% 이해한 것 같아요.
순간 화가 확 사라지고요. 마음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요. 화가 제로가 되는 거죠, 순간. 화가 제로가 되는 순간 내 주위에 있는 세상 모든 것이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인다는 건 이상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받아들일 대상으로 보여요. 화가 제로니까.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죠.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가? 화가 마음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관념을 봐서는 이해할 게 없어요. 실제 하는 걸 봤을 때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이런 실제에 대한 이해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마음, 엄청 더 좋아진 마음 상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설령 그게 아라고 하는 게 드러나더라도요. 아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건 관념이기 때문에요. 계속 그렇게 봐봐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별로 없어요. 부사님 의식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알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알을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뭘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보살님은 그렇게 번뇌가 강할 때 그 번뇌와 나와의 동일성, 그때 드러나는 나로 가는 것, 그런 것이 구체적인 수행 대상으로 잡힌단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 인터뷰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은 보살님 처음입니다. 마음이 이미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이미 아주 강하면 뭣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관념을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는 것, 그때 실제는 화의 마음, 그게 실제예요. 화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질문입니다. 본문을 들으면서 자인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행하면서 자주 자인의 이치라는 바른 견해를 나의 노력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있고 난 뒤에는 그렇게 자인의 이치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인의 이치란 바른 견해가 알아차림과 더불어 함께 자연스럽게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있는가라고 스스로 확인해 보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나의 노력이 더 필요 없는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인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모아라는 말과 동의해요. 그러니까 법의 입장에서 말하면 법이 조건대 지할 일 지가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자인의 이치라고 그러고 좀 어려운 말로 모아라 그런 거죠. 그사님이 그렇게 모아에 대한 이해가 생겼던 거죠.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던가요? 그때 마음의 변화가 느껴져요. 가벼워지는 방향, 자유로워지는 방향의 어떤 마음의 느낌이 느껴지던가요? 예, 그렇게 마음의 느낌이 느껴진다면 그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수행의 지혜죠. 통찰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해가 옛날에 거사님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거사님이 있었지만 또 새롭게 이해해요. 우리가 지혜의 명상을 해요. 우리가 지혜의 명상을 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요, 한 이해를 다음에 또 하고, 했던 이해를 다음에 또 하고, 읽었던 걸 또 읽으면 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같은 주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이해해서 새로운 마음의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의 명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해했지만 또 새롭게 이해한 거죠. 그리고 그 이해의 힘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 지혜의 방향으로 마음을 안 기울이더라도,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 지혜가 어느 정도 항상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쉽게 마음에 안 와닿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 항상 마음에 있다는 건요, 거사님의 기본적인 마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항상 더 옛날보다 높아졌단 말이에요. 높아진 게 실감되지 않지만 수행하고 수행이 익숙해지고 알아차림이 익숙해지고 해나가다 보면 이해가 조금 생겨나고 이해가 조금 굳건해지고 하면은 나중에요, 이해도 항상 있어요. 무상과 무아 가운데 내가 느끼기엔 무상에 대한 지혜 그리고 무아에 대한 지혜, 이 두 종류의 지혜는 웬만큼에서 항상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사님이 그런 좀 깊은 지혜가 항상 있으면서 느끼는 마음의 변화가 있고 수행이 좀 변한 것 같고 수행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수행이 더 쉬워진 것 같고 이렇게 느껴져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사님이 그 좋아짐을 아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그 좋아진 상태가 또
일상의 상태가 돼요. 좋아져도 또 좋아진 걸 몰라요. 그러니까 좋아진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요.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런 이해가 있고 난 뒤에 같은 본문을 듣더라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깊게 이해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본문을 들을 때 본문 한 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어떤 수행자가 성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중생이에요. 부처님에게 가가지고 부처님 본문을 들었어요. 부처님이 뭐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다라고 연기를 이야기해요. 말만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자기 친구 만나서 친구한테 야 부처님이 가는데 붙다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다. 그 말 듣고 친구가 수다운될 수 있을까요? 말한 사람 몰라요. 근데 그 말 듣고 들은 사람이 수다운될 수 있을까요? 예, 들은 사람이 수다운될 수 있습니다. 말한 사람은 말만 했어요. 말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어떤 사람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본문 듣고 어떤 걸 이해했다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본문 한 사람보다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 지혜가 얕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내 탓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말은 바르게 해요. 내가 왜 스스로 말을 바르게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 사실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 줄어드는 그 이야기를 좀 다르게 각색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 대상으로부터 가벼워진다. 대상으로부터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이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 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요. 바른 불교를 말하는 겁니다. 부탁께서 누가 바르게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욕심의 줄어듦에 대해서 화의 줄어듦에 대해서 어리석음의 줄어듦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르게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말은 바르게 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하신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도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스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체험을 하면서 지혜도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이 말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자연의 이치가 대상의 의지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지혜가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잖아요. 뭔가를 알아가요. 대상을 알아가죠. 이해할 때 이해란 게 뭐냐면요. 내가 알아가고 있는 대상이란 이해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이해해요. 그게 당연히 대상의 의지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지혜 또한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대상이라는 게 꼭 내가 느낌할 때 느낌, 소리할 때 소리, 생각할 때 생각은 또 아니에요. 꼭 이렇게 우리가 수행해서 단편적으로 대상을 부르는 것들, 소리, 느낌,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소리와 소리 들음이 함께 있음, 그 존재, 그것도 우리가 알거든요. 안다면 알아채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알아채매하고 있고 자꾸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당연히 그때는 그 자체들이 대상이죠. 함께 있으면 그게 대상이 되는 거죠. 지혜 또한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고사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법문 듣고 책 읽고 하면서 또 더 깊은 지혜를 체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문 듣고 이해한 건 아니에요. 이해해서 법문 듣고 아신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미 이해한 걸 법문 듣고 그 이해가 드러난 거죠. 질문입니다. 화상법회에 참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수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수행 상태가 좋았을 때 이전에 했듯이 자비감 명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의념을 일으키려 했는데 그 순간 마음이
그걸 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을 해나가고 이제 수행에 익숙해지고 마음이 힘들어 바른 방향으로 마음 힘이 좋아지면요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요. 점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함께 해나가게 되는 거죠. 점점 지령만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요. 내 의지가 줄어들죠. 이렇게 점점 내 의지가 줄어들고 지령의 과정으로 향해 나가는 이렇게 점점 자기 마음대로 변해가면요 내 의지 일으켜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거북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날 때 내가 행복하기를 내 주위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억지로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상태를 만들려 그래요. 그런 마음을 만들려고 그러죠. 억지로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고 잘 못해요. 근데 우리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거죠. 억지로 에너지를 일으켜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속에 있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하니까 마음이 거부하는 거죠. 표현이 그렇지만 단칼에 거부하더라 이런 표현하는데 그게 단칼에 거부하는 어떤 실존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거부하는 마음의 작용, 싫어하는 마음의 작용, 막으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 그 작용 그 자체가 마음이죠. 그렇게 거부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게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그게 마음이에요. 앞뒤를 바꾸면 말이 굉장히 달라져요. 마음이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거부하는 그게 마음이에요. 거부한다고 알면 그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상사에게 욕을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야라고 수행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서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걸 수행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렇다면 그게 좀 최선이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그런 상태를 수행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안 해요. 수행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수행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이거는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 알매 기변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요. 내 삶의 문제는 수행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문제는 수행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내 삶의 문제를 세상을 바꾸면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나요. 내 스스로 확신 같은 게 생겨나요. 내적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삶의 문제는 수행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확신이 생기면요. 삶에 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대부분 화거든요. 욕심은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운지 모르니까 대부분 우리가 고통이다 하면 화예요. 화가 주는 자극은요.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한 고통의 느낌이죠. 강렬한 고통의 느낌이 생기면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 상황에서 수행하려고 그래요. 오토매틱으로. 내 스스로 알아요. 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알아요. 삶의 문제는 수행으로 해결한다. 수행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내가 알아요. 그러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토매틱으로 마음이 수행해요.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수행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수행해서 마음이 고통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화를 마음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완전하잖아요. 만약 내 그 지혜가 완전하다면 내가 그 화가 단지 마음이라고 분명히 통찰했을 때 그 순간 그 죄는 완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는 점점점 심해지고 점점점 완전해서 물러나요. 그리고 나중에 또 화가 났을 때 내 마음 어느 부분에서는 화가 단지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확인해 보면 내게 느껴져요. 그 지혜에 있음이 확인돼요. 그렇지만 그 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경험은요. 가끔 있지 항상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혜가 완전하잖아요. 그냥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삶의 문제를 수행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주로 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있어 화란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기 쉽습니다. 스님이 만법규일 일기하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른 모든 법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의 법이 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란 이해가 분명하고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혜는 제한적이에요. 화가 어떤 다른 번뇌보다 화, 욕심, 어리석음 가운데 제일 힘이 없는 게 화예요. 우린 왜 힘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요. 번뇌의 힘은 뭐냐면요. 나와의 동일성이에요. 내가 이게 내 거라고 믿는 정도에 따라서 그 번뇌는 힘을 가져요. 화, 욕심, 어리석음 가운데 제일 내가 내 거로 안 믿는 게 화예요. 제일 나와 동일치 안 되는 번뇌가 화예요. 그래서 화를 대상으로 보기가 제일 쉬워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어떤 수행자가 화가 내 것이 아니라고 100% 이해했다면요. 그 사람은 화가 있어도 절대 고통받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화가 있으면서 마음이 괴롭다면요. 그건 화가 내 것이 아니라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 있으면 괴롭거든요. 여전히 덜 이해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발행할 때 계속 화를 봐야죠. 화를 보고 화를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화를 이해해 나가셔야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과정의 사람이요. 계속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